로마서 13장 1절로 6절 13장 1절로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종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13장을 하면서 앞선 12장의 내용을 했냐면 12장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1절로 2절로 또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드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교회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들이 누구냐? 교회다. 교회된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교회된 자들이 가진 덕목이라 할까? 자세라고 할까?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사랑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자들에게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서 사랑을 멈추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사랑을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멈추면 내가 변질된다라고 말씀을 사랑은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악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멈추면 문제가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자들은 어떻게 그 사랑을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되냐? 원수된 자, 박해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증오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도 이 사랑이 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지체자들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된 그 성도들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 사랑을 만들어내고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교회된 지체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리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취할 자세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배경이 뭐예요? 로마에서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란 말이에요. 그 대제국이 이제 그 유대를 점령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이죠. 마치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속국이 된 것처럼 그 이스라엘도 로마에 속국되어져서 그 정적인 배경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로마는 어떤 나라예요? 자기 나라를 점령해서 어떤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려버리고 모든 정치적으로 경제적 모든 것들이 다 로마인들에게 속해서 로마법을 따라가고 로마인의 정치에 이제 속국이 되어서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국적인 배경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각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로마 정치인들에게, 권세인들에게, 로마도 가이사에게, 이런 모든 정치하고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권세,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평등 속에도 높고 낮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 평등이라면 주인도 없고 종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고 종을 인정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향해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인이 왜 주인이 있는가? 왜 종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그런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 그런 권력과 힘의 논리들, 그런 거죠. 똑같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이지만 여기에 있다 보면 뭐가 되냐면 힘의 원리, 이것들이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또 민족과 민족, 사람과 사람과의도 힘의 경쟁들이 있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였냐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싸움, 이긴 자는 진 자의 주인 되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리면 그 다스린 나라의 그 법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은 누가 준 권세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제 아수르에게 매를 맞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바벨론의 그 나라의 정치를 따라가고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 싫다라고 해서 안 따라갈 수 없다. 싫다라고 하면 뭐가 되고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되는데 이제 보세요. 그래서 권세는, 그 힘은, 그 정치는, 그 경제는,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도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만든 제도, 그 제도는 힘의 원리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속에, 주인과 종의 개념 속에 있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정한 법은 누가 따르는 거예요? 종이 따르는 거예요. 그 나라의 다스리는 자가 다스림을 받는 자를 위해서 정한 이 제도, 이 법은 뭐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이거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세금 문제 갖고 바리새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동전을 갖고 와라. 그 동전의 그림, 양면의 그림을 보면서 여기에 누구의 그림이 있느냐? 가이사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로 그
가이사에게 가야 되고, 하나님께 갈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에게 갈 것은 가이사에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서 지배받는다로서 세금 내는 게 못마땅한데, 왜냐하면 이걸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당신 유대인인데 그 로마에게 바치는 것이 가다 그러면 매국자, 매국놈 이런 의미로서 시구하려고 이제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법이 그렇다. 예수님조차도 인정한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로마서 13장 2절 말씀을 실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 권력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무슨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었단 말이에요.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의 어떠한 권세라고 하는 것을 좀 작은 어떤 의미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주인에게 아니면 권세자에게 그 주인된 자격과 권세된 자격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림을 받는 자나 종이나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 종이 주인이 정한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인이 악해, 너무 막 못살게 굴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법을 뭐 해야 돼?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권력을 거역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거역하는 것. 내가 주인을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권세자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것이죠. 이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이거를 거역하면 내가 누구의 뜻을 거역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보세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는지 몰라요. 막 동네방네 막 이것저것 안 찾아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누구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다윗이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억울하죠. 어떤 누명과 같은 그런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의 옷자락을 싹 베버리고. 근데 왜 죽이지 않았느냐? 한번 보면 6절과 7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보여요. 자기 사람들은 이때가 그때입니다. 이때 사울을 지금 죽여야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다윗의 말은 이거예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윗이 이야기해서 자기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누가?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 각 나라의 임금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 이 권세자들이 그 권세를 누가 줬느냐? 우리는, 우리가 뽑은, 내가 뽑아서 선출되어,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내가 뽑은 사람이 됐어. 맞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찬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일단은 싫어도 법으로 대통령이 돼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선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걸 뭐 해야 되나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위도 하고 하지만 지금 성경의 원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싫어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 그 권세를, 그 권위를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 모든 제도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만족합니까? 아니,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못마땅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마땅한 거를 뭐 해야 돼요? 감내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도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고 그의 다스림을 아직까지 허락하고 자기 때가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제도의 질서고 법이다. 내가 싫다고 안 돼. 그러고 이제는 내가 싫으면 내가 떠나야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살기 싫으면 이민 가는 거. 그 이민 가면 또 그냥 그 나라의 법을 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개인의 어떤 틀 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인내해야 되고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면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금 불공평하고 이 억울하고 이 힘든 모든 것들을 위해서 무조건입니까? 물어볼 때 성경은 이러한 예외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어제도 말씀드렸던 불입니다. 시작. 나는 그런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보고 유지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과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하게?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느헤미야가 이제 성을 이제 짓고 있는데 이 성전 복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산발랏이 이제 군사를 데리고 와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뭘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럴 때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정부가 집합 금지 명령을 냈잖아요. 그럴 때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수긍한 교회들은 이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항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야 너희들 모이지 마라. 너희들 모이면 감염되고 또 저거 전염시키니까 모이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기에 저항해서 꿋꿋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던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저항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다른 일반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하지만 예외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때는 뭐하라? 저항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코로나 시대에 이 민주당 의원 중에 79명이 무엇을 발의했냐면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민주당 79명이 교회법을 발의해서 그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를 10분의 1로 줄이자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거를 알게 돼. 이게 이제 거기 청와대에 그게 다 뜨거든요. 이거를 기독교 단체가 발견해서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마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들이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이게 법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모든 악함들을 우리는 그건 저항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2021년에 정의당 의원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2022년에 민주당 의원 24명이 또 이 차별금지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많은 법 중에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한다? 저항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말씀 우리 어제도 한번 봤던 말씀인데 같이 보면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라.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기독교 탄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바로 우리에게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WCC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길인데 예수 아니어도 길 있다라고 우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해요. 야 너희가 왜 너희만 그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타협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회에서 그러잖아요. 공회에서 법을 정한 거. 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 가르치도 마. 법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기면 출교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야. 죽어도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그 나라의 법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메이플라워 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청교도들이 왜 떠났습니까? 정치적인 탄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 탄압 때문에 떠나서 그 신대륙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이제 그런 어떤 근간이 되어서 지금 나라를 세웠지만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법에 대해서는 뭐하라? 저항하라. 그러나 아까도 말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도 그 로마의 법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로마를 따라서 죽는 거예요. 죽어요.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법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17절,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이까 하니.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지금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누구의 제도 아래에 있느냐? 로마의 제도 아래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치와 그들의 권세를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죠. 무슨 내가 세워서 우리가 세워서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로마의 그런 핍박 속에서 그 네로 왕조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난폭한 왕이, 네로 황제 같은 그런 난폭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유대인들이 또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네로 황제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도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제 그들이 많은 이제 핍박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일날 보세요. 그들이 뭐가 됐다고 했어요? 예수쟁이 되어서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개인의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제도를, 그 법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바꾸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지만 5년이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지나가요. 내가 아무리 대통령 싫다고 아무래도 빨리 지나가요. 윤석열 대통령 뽑아놨는데 임기 자체 뭐야 탄핵돼버려서 생각도 못한 일들 뭐라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뭐 해야 된다는 거, 제목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위정자들이, 이 권세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최상병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과 또 이장원 목사님도 또 저기 세계로교회 혼연부 목사님이 지금 구속되고 있는,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칼을 들고 있는 이 정부의 모습을 보거든요. 이럴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린 기도해야 되고 이럴 때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저항할 때 저항하지 않고 엉뚱한 데 저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가진 권세가 악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가진 힘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 쓰지 않도록. 왜? 지금 동성애법 차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처럼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뉘앙스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정부거든요,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들이 지금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아주 무소부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권력이 교회를 향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에 못마땅한 것이 있고 불편한 것들이 이 나라의 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쳐들어오는 적국들의 말바꿀 소리를 보면서 왜 불법이, 공의가 없어져 버리고 이 불법들이 이 나라를 짓밟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 반드시 때가 되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외양간에 소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린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들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권세와 그 힘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도로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싸움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함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이 나라가 변화되어져 가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혹 그들이 정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그런다면 그때는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그 느헤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무너지고 예수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문제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때는 일어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그걸 사회법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사회를 위해 모두가 누리는 그 사회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힘과 정치가 그 악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회를 핍박하는 데 쓰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이, 한국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향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듣지 않는, 우리 마음에 원하지 않는 법들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때로는 인내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이 계획들을 세상의 권세자들이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며 세우셔서 저항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 교회 속에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과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